귀한 구절이 있는데요. 새해를 기대하면서 위로와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죄송합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직 더 남았습니다. 17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거룩한 것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17절에서 사실 20절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본문을 정한 건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정말 17절에서 20절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고 저희가 감격하게 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하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 약속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2022년을 여러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이제 백신도 맞고 이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현장 예배 드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으쌰으쌰해서 다시 이제 뭐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이제 하면서 2020년 뭔가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예, 저희가 첫 해부터 2022년 1월 때부터 코로나 한번 몇 주 쉬고 또 6월 때로 중간에도 한번 쉬고 좀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예상보다도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아쉬움이 나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생각보다 회복이 좀 더디다. 여러분들 뭐 직장이나 비즈니스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의 상황은 좀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이제 7주년 우리가 7년 지나고 8년 차가 되는데 기념을 해서 그동안 사진을 제가 쭉 모아봤거든요. 2016년부터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래서 CD로 만들어서 좀 드릴 예정이거나 아니면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인데 2019년도에 참 너무 사진이 제일 많더라고요. 뭐 제가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일들이 있다가 2020년 코로나 터지고 2021년 중간부터 또 이렇게 하고 2022년 했는데, 야, 이 다시 2016년부터 쭉 싸워가지고 2019년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그 사역이 다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계속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소망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좀 계속 기도했지만 바라건대 2년 반 거의 3년째인데 이제 끝나고 좀 이제 2022년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없었던 추위가 와가지고 저 이제
뉴욕주나 이런 분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건대 이 어려움이 끝나고 우리는 부흥과 선교의 시대를 기대해야 됩니다. 계속 뭐 어떤 어려움이 지금 중국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막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변이가 지금 생길까봐 온통 긴장하고 있는데, 그러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백신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전쟁의 소문과 어려움에 그냥 아유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부흥과 선교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작은 지역에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쓰시는 그런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건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 기도하고 믿는 가정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17절 말씀 보시죠. 사막에 광야에 골짜기에 삶이 나게 하고 그 나무들이 심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2023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이제는 전쟁과 코로나는 끝이고, 지금 중국에서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해도 이제는 전 세계가 배워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속아요. 이제 다 이제 차단하고 이제 준비를 하겠죠. 2023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움을 얻는 대상이 있는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죠. 야곱방에서 주여 주님만 의지할 때 자기가 속였던 건 모두 다 내려놓고 자기가 그동안 얻었던 건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 야곱의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십니다.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뭐 아는 사람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저희가 뭐 하나님께 물을 거 없잖아요. 따질 거 없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 이삭까지 바쳤던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릅니다. 은혜죠, 은혜의 관계입니다. 야곱 누굽니까? 사기꾼입니다. 치사하고 엄마 치마 폭에 있던 정말 비실비실하고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좀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냥 형 거 다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은혜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 가운데 또 은혜의 관계에 있는 종에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8절에 9절부터 8절과 9절을 말하죠.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데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 보면 거의 남유다도 거의 망할 시점에 망할 걸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에 스피커 좀 꺼주시겠습니까? 정영문 지사님, 앞에 스피커 좀 꺼주시고, 제가 계속 나가지고. 자,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은혜의 관계에 있는 야곱을 어떻게 도와주시냐.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일단은 내적으로 하나님이 돕는 내부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외적인 모습인데, 일단 내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동행과 임재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좀 세상에서 놀고 싶고 좀 하시는데 그냥 나를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냥 참 그 은혜요. 뭐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날 뭐 어떤 사고를 당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도적인 동행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고 합니다. 굳세게 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그런 말 하더니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뭐 주식 세계에도 뭐 어떤 연예계에도 이거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자,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우리 때로 놀래킬 때가 있습니다. 놀라고 어찌 이런 일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하나님 참 멋진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속사람으로부터 내 안에부터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과 12절이죠. 보세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들께 막 노하던 자들이 있었습니까? 또 회사에서 또 손님 또 일하다 보면 손님들이 좀 그런 경우도 뭐 없을 수가 없죠. 살다 보면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억울하게 좀 당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너에게 노하던 자들 수치와 욕을 우리가 당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환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감당이 못할 것 같고 정말 두렵고 정말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와 싸우던 이들, 너를 대적하던 이들 다 싹 오늘 아침 안개가 아주 자욱했죠. 안개 사라지듯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적으로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외적으로 나를 억압하던 그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살아가던 모든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 했던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겨내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대적이 누구신가 이 말씀할 때 그 사람 그 왼수 그렇게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원수는 누구냐? 우리 힘들게 하던 그 대적은 누구냐? 뭐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적과 싸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새가족 저에게 오실 때 제가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을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오게 되셨는데 정말 잘 오신 거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하면 향후 몇 주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왜냐?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교회 괜히 갔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겨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해 드릴게요. 더 이겨내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좀 권면을 해드리는데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하려고 아주 끝까지 우리를 여러 가지 없었던 일들 막 생기면서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말 어떤 진상손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상사가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할까? 아니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단합을 해가지고 나를 막 왕따를 시키거나 뭐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일하던 종업원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일 안 나오거나 뭐 그러면 화나죠. 뭐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자녀의 나를 낙심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물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악의 영들이 여전히 교회를 흔들게 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계속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도움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도움의 확신을 13절과 14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자 12, 그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쭉 얘기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심으로 시간이 생긴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땅에서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엘로힘 아닙니까?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물론 의인법이자 어떤 손으로, 아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이네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오른손으로, 근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어떤 손을 붙잡아요? 오른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붙잡으면 이거 뭘까요?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그 오른손을 다 잡는 거예요.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뭐 왼손잡이들은 왼손으로 하겠지만 대부분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가락 다쳐가지고 한번 오른손 못 써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든 걸 다 오른손으로 하는데, 그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내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었나요? 영화인가 하는 기억이 나는 게, 막 이제 어떤 애가, 어떤 작은 곰이 막 쫓겨서 뭐 맹수한테 막 조그만 곰이 막 쫓겨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리틀 베어가 딱 돌이켜가지고 아마 그 표범 같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딱 하는 게 앙 했는데 갑자기 그 표범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뭐예요? 그 뒤에 어미곰이 뒤에서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애니메이션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계속 얘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와우, 얘기하시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하시네. 뭐 그렇다고 내가 너를 도우는 게 네가 뭐 좀 잘나서, 네가 좀 뭐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야.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정말 못나고 추하고 발버둥 꿈치들은 성격도 그렇게 못날 수가 없고 하는 생각이나 그렇게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그런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염치가 없을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전히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니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저도 뭐 예배 시작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생각이 순간 들면서 참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니에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이가 나의 연약한 모습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이 내용 가운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어떠한 그런 좌절되는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배우자와 막 한바탕 크게 싸웠다 할지라도, 자녀와 그냥 한바탕 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우리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1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 우리가 농사를 안 져가지고 이건 잘 뭐 이미지가 안 되겠지만, 새 타작기, 뭐 이렇게 날카로운 그 타작해서 산을 쳐부시고 작으신 산들을 아주 겨같이 만드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편하라고 그렇게 도우는 게 아니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2장이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뭐 했던 그 2장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도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다 라는 내용이. 우리는 일에 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일 중독이거나 아니면 일을 싫어해요. 어떤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들, 일 안 하면 이게 뭔가 이게 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일 중독이죠. 그 어떤 분은 노세 젊은에서 이렇게 뭐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일 중독도 안 되고 너무 일을 안 해도 안 되고요. 원래 인간은, 사람이 지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요 15절과 16절은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악한 원수 마귀들, 그 영적인 세력들을 다 단숨에 다 물리치게 할 것이라, 나를 강하게 해서 나를 새 타작기처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물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를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를 흩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지렁이 같은 사람, 그렇다고 너 지렁이가 야곱에 했다고 맨날 이런 모습이 있으면, 맨날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나 스스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믿음 생활 해봤자 뭐해, 교회 가봤자 뭐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우와 정말 변화됐네, 정말 새롭게 됐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자를,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냐,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그냥 뭐 쭉 읽을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하는, 참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먹을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혀가 마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터지게 하고 광야에서 못이 나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상황은 그냥 대충 뭐 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어떤 분들은 뭐 이게 하루 종일 다녀도 일주일 내내 다녀도 한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곳에 왜 이게 한인교회가 있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요,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것은 광야와 같은 곳이요, 정말 이것은 마른 땅이요, 정말 이것은 목마른 갈증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는다. 사막에 잣나무와 나무 이름도 보기,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표현하죠. 19절에 보니까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고, 황양목은 뭔지 모르겠어요. 황양목 무슨 나무인지. 사이프레스라고 이분이 파인 나무군요. 파인, 소나무군요. 그걸 두 개 함께 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 일로 해서 뭐라고 해요? 2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로다. 그리고 뭐 한인들 많은 캐리나 채플이나 이런 데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 세우면, 교회가 한인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성장하면 당연하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리고 비지터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희 이런 알라만스 카운티 지금 200명 정도 되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 내내 한국 사람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성도들이 늘어나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20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것이야. 그 교회는 사람들이 수소서 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교회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 일어나면 한인들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도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찬양, 그야말로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때로는 여러분들 좀 지치잖아요. 벌써 이제 7년이 지났는데, 8년째인데 이게 인원수는 그래 처음 시작할 때보다 늘었지만, 참석을 했지만, 이게 저희가 보니까 김효영 목사님 때도 맥시멈 40명까지 가고 다녔고, 저희 때도 보니까 2019년 2021년 이렇게 40명까지 이렇게 하다가 거의 반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 이게 좀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기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되는 지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보다 더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은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여러분들 관계성 가운데 참 이 관계 회복하기 진짜 힘들다, 참 이 일은 너무 어렵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보다 더해서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무가 자라게 하고 숲이 나게 하고 강물이 생기게 하고 거기에 웅성한 이 밭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수록,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 감사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일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그 관계성 가운데 저희는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022년 어쩌면 뭔가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회복되고 갔는데,
회복이 안 된, 회복이 더딘 그런 실망과 그런 마음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가 버러지 같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2022년을 아마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기에 저희 경건의 삶이나 저희 모든 것으로 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됐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에 아무리 실망과 어려움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해 몇 시간 남지 않은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원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붙드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몇 가지